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자주 여행했던 누가라는 의사가 지은 성경입니다.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는 성경도 썼어요. 누가복음은 내용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쭉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증인 그리고 성령. 증인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증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한 걸 이걸 목격했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전해서 계속 전해져 가지고 저도 듣게 되었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 우리는 이 증인돼야 돼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남에게 전하는 것. 그런데 이건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성령,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좀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 새벽에, 이번 주 새벽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뭐가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게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뜻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이 주신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걸 이제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설교를 주일을 하기 위해서 주초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건 말씀 중에 갑자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구나. 제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한 이게, 제가 평소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가르쳤던 내용이고, 그러면 내가 가르쳤으면은 내가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안 하고 또 대충 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해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뭔가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그 대상을 두고 질문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서 답이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기를 행하고 가르치셨다 되죠. 행하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가르침을 시작하신 때부터 성천한 날까지 일을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가르치고 행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행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기는 하지도 않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냥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먼저 행하시고 본인이 먼저 다 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걸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신 다음에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좀 오래, 한 10년 전에 바나 리서치라는 그룹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이렇게 하니까 두 단어가 떠오른대요. 무슨 단어가 떠올랐다고 답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크리스찬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가 윗선, 두 번째는 정죄를 잘하고 윗선적이다. 상당히 부끄러워.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행동을 안 하고 말만 잘하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랬으면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거 해놓고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좋지 못한 것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처럼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행동하고 그다음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전에 보면은 both to do and to teach,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죠. 행동도 하시고 또 가르치셨다. 이 사람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는 잘하는데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을 잘해도, 아주 좋은 일을 열심히 혼자 잘해도 이게 자기 혼자만 하고 남에게 말을 잘 못하면 이게 좋은 영향력이 퍼지질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자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자기 비전을 잘 이렇게 전달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거 정말 가치 있구나, 같이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배운 걸 서로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걸 나누고, 자기가 체험한 걸 나누면서 이걸 잘 나누면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거 정말 좋네, 그게 자꾸 좋은 영향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말을 잘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행동은 잘하는데 이게 말을 잘 전달을 못해서 이 영향력이 잘 퍼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안 하고. 그러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조금 힘들죠. 처음에는 그 말이 좋아서 잘 들었는데 보니까 전혀 자기는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별로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잘하셨습니다. 행동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되고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적용 가능하고 아주 진리가 깊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은 행동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겸비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동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그런 겸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되자. 이건 참으로 좋은 소망입니다. 자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는 태도, 또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롤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롤 모델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가 체험한 걸 남에게 잘 전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좋은 영향력을 받고 같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겸비한 분인데, 그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 가지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동물로 비유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한 동물이 둘이 있어요.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뭐죠? 예? 콩알. 예, 콩알로 들려가지고 콩알이라는 동물도 있나? 예, 예. 양, 양이 있죠. 사자와 양. 예수님은 사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양이라고 불렸어요. 사자하고 양이 이게 완전히 좀 반대되는 동물 아닙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사자라고 그러고 한편에서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은 5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서 진행되는가, 그게 6장부터 쫙 기록되어 있고, 그게 전에 이제 5장에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그 책을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돌돌돌 뭉쳐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게 두루마리가 7가지 인에 이렇게 인으로 봉해되어 있습니다. 인이란 건 밀랍 같은 걸 녹여가지고 열지 못하게 딱 봉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딱 열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계시가 되고, 또 열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요한이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구나, 저걸 떼야 되는데 누가 아무도 뗄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한 천상의 존재인 장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곧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죠? 라이언, 예수님을 뜻하는 분이죠.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은 사자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양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자면서 양이십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사자는 숲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용맹합니다. 용맹하고 열정적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하죠. 잘 힘이 세니까. 왕을 상징하죠. 그런데 양은 완전 반대 이미지입니다. 양은 아주 온순하죠. 온순하고 양은 되게 약합니다. 양은 보통 동물들은 공격 무기가 있거나 또는 방어 무기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이런 건 공격 무기고, 토끼는 공격은 안 하지만 토끼는 빠른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사락 그러면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양은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요. 양은 되게 느립니다. 아주 느리고 또 눈도 되게 어두워요. 눈도 어두워가지고 1m 밖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양은 뭘 잘하냐면 귀가 밝아요. 귀가 아주 밝습니다. 양들이 막 이양저양 뭉쳐 있다가도 어떤 목자가 앞에서 노래 부르면 그 목자 양만 졸졸 따라갑니다. 그만큼 귀가 밝아요. 그 말은 양은 순종을 잘한다는 거죠. 양의 특징은 순종을 잘합니다. 아주 온순하고 순종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 사자와 양,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사자이면서도 양입니다. 예수님은 사자같이 용맹한 분입니다. 용기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라 그러시면 어떤 누가 반대하고 그래도 꿋꿋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는 용기 있게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동시에 또 예수님은 또 양과 같아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있는 군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순종을 잘하신 그런 분입니다. 순종을 잘한다 이 말은 사람이 낭창낭창하다 그 말이죠. 동물로 치면 연체동물. 연체동물이 어떤 거죠? 오징어, 문어. 오징어, 문어는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가 없어요. 뼈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잘 바꿉니다. 방향을. 이리 가다가도 바로 저리 갈 수 있고. 이 순종을 잘한다는 건 방향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바로 그냥 방향을 바꿔요. 근데 이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데, 고집이 세다는 건 어떤 거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이거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분명히 이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합니다. 왜? 바꾸면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뭐가 좀 꿀리는 것 같고, 뭐가 좀 자기가 좀 꺾이는 것 같고, 좀 못나 보이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고집이 세다 그러고, 이 순종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면 바로 그냥.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그 길을 꿋꿋하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자같이 용맹하면서도 또 양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순종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겸비된 사람이었죠.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정치가. 그는 군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린다. 전쟁을 하면 화살이 막 날아듭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창칼이 막 번덕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막 용맹하게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했고 큰 승리를 많이 거두었죠.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도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인도 가는 팀들도 선교할 텐데 가서 거의 전쟁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 다윗은 또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앞에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를 계속 지속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용맹하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시편 112편을 읽는 차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좀 나쁜 소문이 들려도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방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안 좋은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주님께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도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다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의뢰하여 굳게 정함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들과 함께 살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은 아빠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딸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딸을 못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잘 자랄까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 보니까 이 산책을 할 때마다 늘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산책을 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산책을 하다가 마음에 이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폭행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저희 가정이 해체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왜 제 딸에게도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너무 슬퍼서 하소연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면에 딱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이 탁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딸을 키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딸을 돌보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슬픔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딸은 실제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마음도 넉넉한 그런 훌륭한 딸이 되어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 때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어떤 안 좋은 흉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용기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면서 지금 책을 쓴 분이 계신 짐 콜린스라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한 책인데 그 위대한 기업이 뭐냐? 그분이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냐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째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다. 일단 수익을 남겨야죠. 그래야 위대한 기업이죠. 두 번째, 수익만 남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 세 번째, 잠시 반짝하는 게 아니고 거친 파도가 와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기업. 100년, 200년 계속 오래가는 기업. 이게 위대한 기업인데 이 위대한 기업을 창설하신 분들과 또 그 대표들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분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말리지 못하는 강한 열정, 성과를 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는 말리지 못하는 강력한 열정,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성취욕이 강한 거죠. 내가 반드시 이걸 성취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강한 열정,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지극한 겸손. 개인적으로 아주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두 가지가 위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들이 말리지 못하는 강한 열정. 열정이 뭡니까? 열정이란 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이게 열정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 지극한 겸손.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사람들은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드린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한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되게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슨 의견을, 생각을 말하면 존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낼 때는 항상 겸손하게 내겠죠. 겸손하게, 질문형으로, 어떤 뭐 단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은 뭐 열정과 겸손, 이 두 가지, 이런 두 가지를 겸비하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계속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열정과 겸손,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십시오 한번 말해주세요. 네.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자 같은 용맹, 용기, 열정,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고 그런 뭘 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겸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열정, 그리고 겸손,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반짝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움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못난 데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란 말이 헬라어로 뵙티조인데 이 말은 물에 푹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푹 잠그다. 성령으로 뵙티조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푹 잠근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겠다. 너가 성령에 푹 잠길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여러분들이 겸비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를 또 이롭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게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또한 열정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은 법칙이에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다고 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는 말은 갈망하라. 성령을 갈망하라. 간절히 갈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도 사라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의 슬픔 다 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령님 임하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겸비한 주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쓰임 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